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 결정적인 거예요. 세상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 온전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왜? 당신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또 다른 제자들이 만났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만났고 그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 도망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막 그 일을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가 주어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과학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선포예요, 선포. 너무 큰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건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0년을. 그잖아요. 여리고를 또 어떻게 해요?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혀가 어눌한 자에게 혀가 풀리고 오병이어로 4천을 먹이시고 바다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그건 받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 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바울에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냥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수건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9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입히우실 때까지 이 성경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린 약해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폭발력이요. 메가톤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메가톤급.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은. 그게 10의 6승이에요. 약 100만 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능력이, 그의 손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동사가 바라예요. 바라.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신다는 이 바라는요.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쓰지 않는 단어예요. 왜? 인간이 뭔가를 만든 건 다 있는 것을 가지고 2차적인 걸 만든 것 뿐이지. 그건 창조가 아니거든요.
무에서 유가 아니거든요. 어떤 것도 무에서 유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능력이라는 것, 바라라는 것,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는 건 창조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창조하시니라. 바라. 그리고 뭐예요? 태초에. 태초라는 건 시간이라는 거. 결국 시간을 누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이 땅의 시계를 돌리신 거예요. 천지를 그랬잖아요. 공간이죠, 공간. 공간을.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먼저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라고.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로. 천사들은 섬기는 자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나눌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죠. 이걸 모르니까 계속 세상에서 안달을 못 따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모르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 관계가. 부모로부터 받아본 적도 없고. 그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해도 다 이게 뭐 자기를 위한 나를 사랑하는 걸 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면 코람데오 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의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유일신인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일신인데 삼위일체라는 거. 이해가 가요? 안 가죠.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가 되면 이게 이해한다는 말이 바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계신 분이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관계 속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결국은 이 속성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 관계. 이게 깨진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 그걸 에덴이라고 그런 거예요. 에덴. 우리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걸. 할렐루야. 근데 이게 깨지면,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걸 다 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킨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화목의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요? 내가 너를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되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당이 안 돼요. 말씀 자체가 너무 커서 이게 흥분이 됐어. 솔직히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그걸 회복시켜 나가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젠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모두와 화목이 되는 관계로 가족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너만도 못해요. 네, 회복시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하는 사랑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 지면 된다니까요. 우린 그러잖아요. 남이 변화해야 된다고. 남이 변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라고. 에? 혹은 뭐 환경이 막 열악해서 환경이 막 아주 지독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곤욕을 당하는 거죠.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해서 지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커서 그래서 못 받아들이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커서. 중요한 건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지고 죽어도 기뻐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사랑이 가득하면. 그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죽어도 괜찮고 그 사랑을 아니까 얼마든지 희생해도 괜찮고 참 많은 이게 고정관념들이 다 깨져요. 뭐 때문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부활의 신앙 때문에. 엄청난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확 생각들이 확 쪄들어 있는데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굳어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고정관념도 자꾸 굳어져 가거든요.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면 몸이 왜 이렇게 힘든지 막 손도 못 대겠어요. 기어다니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몸이 막 천근인데 자꾸 땅이 나를 막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자꾸 굳어져서. 우리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놓는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모습을 하도 두려워하니까 만져보라는 거예요. 예? 내 손에 못 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고 말했던 걸, 그걸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차근차근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에게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전혀 안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주면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차근차근 설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그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뭐예요? 구약이 전체가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냐? 부활의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 생기는 길도 없고요. 능력이 생기는 길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가요? 우리가 이적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 다 사라져요. 나중에는 뭐 신화야? 뭐 이렇게 빈정거려요. 근데 말씀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할렐루야.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동일하게 또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일하시는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버립니다. 굳어져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버려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뭐냐면 부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동굴이나 터널이나 비슷해 보여요. 그잖아요. 막혀있는 곳을 뚫어놓고서 이렇게 둔 건데 동굴은 조금 이렇게 뚫려 있지만 결국은 가다 보면 막혀 있어요. 터널은 어떻게 해요? 다른 세계가 나와요. 쭉 가다 보면 다른 곳이 나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평화의 댐 가는데 거기가 터널이 가기 전에 터널이 하나 있어요. 무슨 터널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다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냥 한참을 가는데 군용차가 느리잖아요. 한참을 가는데 가다 보면 빛이 쫙 말하지 전혀 다른 세계야. 이게 언덕 위에 한참 언덕을 올라가서 그 위에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과 저쪽이 완전히 달라요. 다 막혀 있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려요. 평화의 댐이 딱 나오는데 그때 느꼈던 건 평화의 댐이 아니라 뚝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눈속임했던 거죠. 나중에 또 제가 제대하고 난 뒤에 또 더 이렇게 뭔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만 엄청 저도 500원씩 냈는데 1인당 막 학생들 1인당 500원씩 냈는데 야 뚝을 만들어 놓고 저걸 저렇게 사기를 쳤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터널은 뭐냐면 끝이 아니에요. 막힌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끄트머리죠. 끝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젠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예요? 다 끝났어. 이젠 끝이야. 이젠 막혔어. 더 이상 길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속량자라고 구속자라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동굴이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들과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러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왜? 동굴이 아니라는 터널이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이 끝이 아니에요.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다 누가가 썼잖아요. 원래는 이어져 있던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 이어져 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하시면 끝난 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시대가.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증거하는 세대, 그 세대들이 시작된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 시작이라는,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거. D.L. 무디가 이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19세기에 부흥사였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 장례를 설교를 많이 이렇게 자꾸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다 찾아봤대요. 네. 근데 예수님은 장례 설교가 없어요. 예수님은 장례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오히려 무덤에 가서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여기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장례 설교를 해야 될 그분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수건에 막 팽팽 감겨가지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갈 때 이미 죽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그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10년 혈루병 앓던 여인 때문에 막 그 여인은 어떻게 좀 변론해서 좀 이렇게 사회성을 좀 회복시켜 주려고 치유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녀와 막 대화하면서 그녀에게 자꾸 간증시키게 해놓고 시간을 다 보내놓고 딸이 죽었네.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하인이 왔어요.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가자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하자고.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안심하라. 나를 믿으라고. 사람들이 막 고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죠. 잔다. 사람들이 다 비웃죠. 미쳤나. 그 전에 터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굴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자꾸 굴만 보일 수 있어요. 터널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자꾸 이 땅에 매달리는 게 터널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달리다쿰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잡아 일으키잖아요.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생전에 장례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나인성 과부도 그러잖아요. 나인성 과부도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길 가실 때 그 장례 행렬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울고 곡하고 그러고 있을 때 과부가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셔서 청년을 잡아 일으키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시라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요. D.L. 무디가 이걸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장례 설교가 없다라는 걸. 네? 우리도 뭐예요? 장례가 끝이 아니에요. 소망이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장례 설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전하냐? 부활을 전한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 있어요. 제발 믿으세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시라고요. 예? 받아들이라고요.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영접하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면요. 고정관념, 생각, 선입견 이게 다 깨집니다. 그러면 가진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쉽게 있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생각들이, 사고들이, 관념이 바뀌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이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바울이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간질이 있었잖아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또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이것 좀 내게서 걷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좀 내게서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야, 네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네가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사니까 그러죠. 그래서 뭐예요? 가시 안 없애줄 거야. 가시 안 없애도 돼. 그런 거예요.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왜 그랬을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를 준 거야. 네가 약해도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줄 거니까 넌 모든 사역을 다 거침없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약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약해도 능력을 받아도 또 뭐예요? 가난해도, 그죠?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내가 자족할 줄을 안다고. 여기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가난해도 되고 박해를 받아도 되고 공고가 있어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생각의 전환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왜? 더 강하니까. 네 약한 걸 다 능히 채우고도 오히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네가 강해야 내 일이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약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걸 알고 기뻐했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니까 그래서 기뻐하더라 그런 거죠. 기뻐하더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다라는 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깨달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밤낮 없이 막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은혜의 통로라니까요. 그잖아요. 그 가시가 은혜의 통로잖아요. 바울에게 또 통로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연약한 것이, 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잖아요. 왜 정말 죽을 상을 써요?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세요. 내가 자녀라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일해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고 홍해를 경험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굶지도 않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는데 그 모든 걸 다 그 죽을 위기 상황을 다 우리도 겪었잖아요. 근데도 또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저들의 밥이래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잘나서 살았어요? 그렇게도 경험을 해도 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거죠. 바뀌죠. 받아들이라고 영접하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걸. 더 좋게 하실 거라는 걸. 예?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기회가 될 거라는 걸. 왜 몰라요? 예? 하나님은 항상 터널이셔요.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예?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해석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돕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49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네? 그죠? 49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성에 유하라. 네? 위로부터 입히운대요. 입히울 능력.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 할렐루야. 네? 이건 예수님께 입혀주셨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성령을 충만하게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사도행전 제가 읽어드릴까요?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목숨 걸고 기도해 드릴게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1시간 내내 그냥 새벽기도 오시면 1시간 내내 저거 기도하세요. 어노인팅. 기름 부어달라고요. 입혀달라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혀달라고. 성령의 옷을 입혀달라고. 그리스도에게 입혀주셨던 그 옷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잖아요. 능력, 그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 분이,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도우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전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막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의 증거와 네? 성령께서 도우시는 이 패턴이 계속 순환되도록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해야 될 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있을 때 부활의 신앙을 반드시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터널이 열린다니까. 터널을 본다니까요. 다시 시작됨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니까요. 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된다니. 뻥 뚫려버리는 그런 고정관념이 다 바뀌어요. 그잖아요. 선입견이 다 깨져요. 동굴의식이 다 깨진다고요. 예? 부활의식을 가지고 터널의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걸 살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제한 없이 쓰임받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